항공유를 실은 그 JP4 항공유를 실은 유조차를 배정받았는데, 뭐 운전도 서툰 것도 서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 차량이 다 그러듯 언제 고장 날지 몰라가지고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저까지 저희 소대에 이제 운전병이 3명 있었는데, 제일 선임은 대장님 차를 모는 운전병이었고, 정말 운전만 하는 상병이었고, 제 바로 윗 선임은 일병이었는데, 이름도 뭐 실명을 공개 허민영 일병이었는데, 운전도 잘하고 정비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뭐 사제차 자동차는 몰라도 우리 부대의 차량에 관해서는 어쨌든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일병이었어요. 한 번은 헬기를 주유하러 제가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이제 계류장에서 막 엔진을 끄지 않고 이제 급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내려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유조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 그 2등병인이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습니까? 막 불안해 죽겠는데 저 멀리서 2호차,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불렀던 다치저 승용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허민영 일병이 타고 있었고요. 오자마자 몇 번 펌프질 해주고 뚝딱뚝딱 하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운전할 때 언제 설지 몰라도 이 겁이 허민영 일병이랑 같이 타고 가거나 아니 뭐 같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어디 있다거나 해도 그 겁이 이제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안심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대 전체 그 장비들을 다 정비를 하니까 제가 어떤 응급 상황이 되게 되면 어디김없이 달려오는 거죠. 문제는 없이 이제 외출, 밖에 나가는 운행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러웠던, 우리 최고참 운전병이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 운전병이 대장님 차를 운전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은 자기 차 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야 허민영 부르면서 막 정비를 시켜요. 정말 마음껏 시킵니다. 근데 저는 후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소리가 나도 차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까지는 제 차를 정비해 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이상이 있으면 좀 이거 고쳐주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는 고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정말 그게 정말 그 부러웠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의 현장도요, 이 고장난 차 같은 일이 너무 많죠. 응급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 허민영 일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 내 인생, 우리의 세상을 항상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지 않게 정말 좋은 인생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은 고장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를 치러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얼마나 다급하면 7길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속한 소생,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땅과 우리의 재산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제일 가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저주받은 세상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또 우리 몸의 소생과 토지와 토지의 소산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더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주가 임한 곳이고,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이 딱 알맞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은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세상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우리의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 잊고 사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가 이렇습니다. 원래가 저주받아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한탄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장학위원회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 복을 주시는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장학위원회 활동이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당연한 겁니까?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까? 없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만큼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선한 의지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단체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게 되는 진짜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했다 한들 정말 엄밀히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고 어떤 유익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런 룰을 정하시고 그 질서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정말 기탁한 그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과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이 룰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에게 복을 허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 모든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TV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불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TV에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3000배가 나왔습니다. 3000배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불편했던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저희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들 많으신데 무릎 편찮으신 분들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3000배를 하는데 거의 자지러듯이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의 이유가 뭡니까? 이 3000배를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를
이런 표현 안 되는지 여기서만 녹화 안 되겠죠?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과는 정말 반대입니다. 내가 뭔가 수행을 통해서,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뭔가 이룬다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행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아예 차단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행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감격과 복을 얻은 그 감격으로, 감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일을, 이 선행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몇 시간 기도하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또 성경을 몇 독하고 그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거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만,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조건으로 내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복, 그 바라크, 아세르, 이것을 얻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이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귀한 날 생명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귀한 한날의 시간,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날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